들고 주께 왔네. 내려놓고 예수님만 잘 지나니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비로가 많이 건다. 광야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상처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비로가 아니던가. 광야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상처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주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루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길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참으심과 그 모든 사랑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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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구원의 서정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회심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죠? 네? 처음에는 소명이다. 그죠? 부르심. 그래서 무슨 부르심과 무슨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 외적 부르심은 전도를 통해서, 내적 부르심은 말씀, 복음 말씀, 복음의 말씀과 뭐로? 성령으로. 오늘은 또한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중생. 중생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다, 새로 태어나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거룩함과도 같은 것인데 성화와 다른 점이 있다 그랬어요. 성화는 어땠다 그랬어요?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이 중생은 단번에, 그렇죠, 단회적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회심.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에서 변화된 의식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회심이라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소극적과 적극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에는 회개와 신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회개와 신앙. 그래서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는 회개는 과거에서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는 것은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심의 소극적인 것은 뭐라고요? 회개인데 어때?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 그래서 과거의 생활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거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합치면 뭐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걸 가지고 뭐다? 회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 회심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로 하여금 자기의 의식 생활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악을 버리고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선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기의라고 돼요. 기의. 그죠? 이방 종교에서 개신교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후회할 것이 있다 없다? 후회할 것이 없다.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여러분 후회하셔요? 예수 믿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잘하셨어요? 아멘. 어떤 사람 나 예수님 괜히 믿었나 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괜히 믿은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주일날도 놀러가지도 못하고 마시고 싶어 술도 못 마시라 그리고 또한 유흥가도 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또 드리라고 11조 드리라 그러고 자꾸 손해보는 것만 시키는 것 같고 나를 자꾸만 버려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예수님 괜히 믿었나 봐.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괜히 믿은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잘 믿었어요? 아멘.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 인격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의 두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뭐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회개와 신앙. 자, 소극적인 요소 회개를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과거의 죄에서 뭐 하는 거? 돌이키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서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자, 뭐예요 이게? 바로 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 벌을 받지만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내리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회개다. 회개. 돌이키는 거다. 여러분 다 회개하셨어요? 회개해야 돼.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내가 말로만 그냥 나 회개했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죄를 우리 신학교 배울 때 죄를 몰렸는데 뭘 보듯이 되라고요? 뱀 보듯이. 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도망치죠. 뱀이 있으니까 만지러 가는 사람 없잖아. 그죠? 다 도망치죠. 놀라서 도망가잖아.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는 죄를, 악을 이렇게 도망쳐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근데 도망치기보다는 자꾸만 가까이 가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다소 회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과거의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을 가지고 회개다. 적극적인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다. 바로 이거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세상 근심은 정말 사망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요 자꾸만 나를 더 쇠퇴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근심을 하되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이 아닌 무슨 근심? 하나님에 대한 근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근심 얼만큼 하고 계세요? 세상 근심은 많이 하죠. 어떻게 살까? 뭘 해먹고 살까? 뭐 어떨까? 뭐 할까? 계속 뭐 할까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근심 여러분 어떻게 봤어요? 정말로 내가 10년 초가 되고 1년 전에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근심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룰까? 여러분들 고민하고 근심한 적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라는 우리가 근심하고 그럴 때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뭐를 이룬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심의 특색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의 신뢰를 보게 되면 이거를 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방 종교에서
다시금 개신교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요소를 말씀드리면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바로 이게 지정의를 말하는 것인데 깊이 지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이게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생각의 변화. 그래서 과거의 생활의 죄와 오염에 그 뿌렸던 그 모든 것들의 절망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 인식.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생각의 변화다라는 생각의 변화. 지식의 변화인 거예요. 나는 죄인인 줄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여러분 알기 전에는 죄인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우리 장로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죠. 몰랐어 우리는. 만약에 알았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만약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여러분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지. 그러니까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나 따른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야. 자기 따르면 뭐냐면 윤리 도덕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그런 것만 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해서 나처럼 살아.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칭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한테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정말로 죄인인 사람, 윤리 도덕과 정말로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지 않으면 죄인 인정하죠. 그거는 맞아, 죄인이죠. 이미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자칭하겠죠. 지칭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도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아멘. 그쵸? 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법을 주신 이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법을 어기면은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줬다 그랬어요? 안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줬다 그랬어요? 안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줬다 그랬어요. 그죠? 악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부정과 부패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준 거예요. 잘 지키는 사람들 필요 없어. 안 주셔도 돼.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로 내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들 틀리겠지만은 저는 방언 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방언 받았을 때 제 혀가 확 돌아갈 때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주님, 난 죄인입니다. 얼마나 바닥을 구르고 그러는지 몰라요. 방언 터치면서 그냥. 여러분 각자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가. 저는 방언 받는 날 그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얼마나 나는 그렇게 큰 죄인지 줄 몰랐어.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정말로 내가 나도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로 의식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것이 의식화되다 보니까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슬퍼요. 근데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더라고. 그렇잖아. 나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 신앙처럼 정말 딱 태어나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은 다 죄의 얼룩진 모습이잖아요. 모든 것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죄.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감정적 요소예요. 우리는 정말 이 죄를 내가 깊이 깨달았다라면 내가 정말 슬퍼하고 근심하고 다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잘못했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베드로처럼 대성통곡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스승을 팔았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부인했지라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하시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게 베드로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너 나가 더 사랑하느냐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했지만은 내가 그 당시에 너무 두렵고 떨린 것은 나도 죽을까 봐 그랬는데 나 정말 주님 나 사랑했어요 라는 그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를 졌지 않겠다라고 그렇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고 올라가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제는 예수님 죽고 나니까 아이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너는 우리가 철저한 이거는 감정의 변화예요. 감정의 변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못해 기복사상이 많아요. 그죠? 그냥 어떨 때는 막 그냥 싹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슬플 때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 좋을 때는 확 올라가고 이 기복이 너무 심해. 우리는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돼. 그리고 기복이 심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저 사람이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 사람인지 슬퍼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는 철저한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죄냐 이 감정으로 들려질 때 어떤 죄냐 내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항했다라는 범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근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대항했다 대적했다 반항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 죽어도 마땅하죠. 우리는 그죠? 어떻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의지적 요소는 뭐냐면 목적의 변화입니다. 이제 죄에서 떠나는 내적 전환을 이제는 사죄와 정의를 초구하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했고 깊이 깨달아서 알고 통해 자복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 이것이 지정의의 변화인데 이제 목적 이제는 세상이 아닌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을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목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옛날에는 세상적으로 달려갔던 것들이 그래서 완전히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과 목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제 그것을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지, 강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감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죄악과 가증을 인하여 한탄하고 스스로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필요성,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네? 회개가 왜 필요할까요? 네? 사람들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깨끗해야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내가 깨끗해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네, 또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죄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값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이에요. 그죠? 우리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죄가 없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로 얼룩졌다 그랬고 죄로 오염됐다 했어요. 점가됐다 했어요.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죄로 얼룩졌고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도 깨끗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봐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언하면서 결단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공로가 나에게 효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회개함이 없으면 제삼이 없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해야지만이 제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해내야지만이 그것이 내가 시원하고 속이 시원한 거지. 여러분 내가 막 속에서 이 뭡니까 속에서 우글거리고 부글거리는데 그걸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 토해내야지만이 내가 시원한 거야.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의 심령에. 왜 늘마다 근심 걱정 우울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 남보다 더 높고 지근하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있으면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있으면 어떻게 천국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그 모든 뭡니까? 욕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자존심을 회개하고 나의 투기했던 거, 시기했던 거, 질투했던 거, 교만했던 거, 분쟁하려고 했던 거, 미워했던 거 그런 것들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천국의 그 소망을 내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토해내니까 누가 옵니까? 의의 열매가 오게 되고 회개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내게 주님의 사랑이 평안이 긍휼하심이 내게 있게 되므로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 씻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한. 그래 회개를 한 자만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널리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뭐라 그래요?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우리는 다시를 자꾸만 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참된 회개의 신뢰를 보게 되면 한번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찾아보세요. 25절 26절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6절. 성질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나아가 상대방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켜드립니다. 오늘 내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숨기지 말고. 아멘. 뭐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거짓을 버리고, 그렇죠? 진실함을 이루어가며 또한 뭐라 그래요?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어떻게 분을 품는데 죄를 짓지 말을까요? 우리가 분을 품게 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뭐예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라. 마귀는 죄를 집어넣어주지만 내가 분을 품어도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불의가 다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로 인해서 오는 그 죄, 그런 것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거짓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참과 선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생활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돼요. 이제 죄 받았지, 용서 받았으니까 방종하고 막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자유라고 생각하고 막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 모든 걸 내려놓고 네. 예수님께로 향하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 예, 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방법.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쵸? 또 말씀대로. 예.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너도 사랑하라 그런 거죠.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너도 사랑을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너도 사랑을 하라. 그쵸. 다 중요한 건데 우리가 뭐냐면 항상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죄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보면은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죄를 망각하지 말라라고 써놓은 것처럼 우리는 죄를 늘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의식하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죄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반응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했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를 의식하게 되면 한 번만 더 생각하게 되면 그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내가 정말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우리는 늘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야 되죠. 제가 저번에 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말고 어디에서 반응하라? 의에 반응하라. 구원에 반응하라. 네?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걸 90%를 살고 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그게 의식하다가 보니까. 근데 우리는 10%를 의식하고 90%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가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요 하고 주님은 그걸 원한다니까. 우리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계속 죄에 막 시달려서 사는 것보다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 그것으로 사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는 성도의 바른 생각은 그거예요. 죄를 짓게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진정한 회개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마세요. 내가 할 수만 있는 것이라면 내가 충분히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면 근데 죄를 짓게 만들면 욕심의 욕심 나에게 유익 나에게 이익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내 이익과 유익을 버리면 죄를 안 져요.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낮춰주고 내가 더 무익해질 때들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다 하면은 결코 죄를 짓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는 욕심의 욕심이다. 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풍성해지고 싶고 남의 거 뺏고 싶고 가지고 싶고 부러워하게 되고 투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죄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그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 안에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후에 지난 후에 우리 남녀전도회 올레가 있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40장 드린 후에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나오지 못한 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